오늘은 자유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책을 풀어 쓰신 이진희님의 안내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2장에는 자유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밀은 제2장에서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논증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밀에 따르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든 공권력의 권위든 종교적인 교리든 그 무엇으로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대중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사회적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밀은 여론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계한다. 다수의 생각이나 주장이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오히려 진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밀은 반대 의견이 없는 사회는 고인 물처럼 점차 썩어가는 사회며 진리에 대한 논증과 토론이 없는 사회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회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밀이 내린 결론은 설사 그것이 옳으라 해도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다수 의견이 지닌 부분적인 진리도 더욱 총체적인 진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자와의 토론 또는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수용 없이 인류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아득히 먼 일이라는 게 미리 강조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었고 당시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던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한다. 밀은 반대 없는 만장일치는 독선이며 토론 없이 지지되는 주장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밀은 우리가 흔히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하는 다수결의 원칙도 문제 삼았다. 다수결의 원칙은 항상 좋은 것일까? 밀은 절대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보다 모든 문제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다수파에 의한 여론몰이를 더욱 나쁘게 보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다음 글을 읽어보자. 이 장은 모두 19개의 작은 단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제력. 그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 나는 대중이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해서든 정부의 힘을 빌려서든 개인의 의견 발표를 통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강제력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선의 정부도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강제력이란 공공 여론의 편승에서 행사될 경우에 그것에 반해서 행사될 때 못지않게 해가 되거나 오히려 더 해롭다. 가령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그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의견 발표를 억압함으로써 생기는 해악은 현 세대와 차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의 행복을 빼앗는다는 점에 있다. 만일 그 의견이 옳은 것이라면 인류는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만일 그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면 진리와 오류가 충돌하면서 생겨나는 더 한층 명확한 진리에 대한 생생한 인식이라는 이익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떤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확신을 절대적 확실성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토론을 침묵시키려 드는 모든 행위는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한 것이다. 두 번째, 세상 일반의 절대 무오류성에 대한 믿음.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어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세상 일반의 절대 무오류성을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이른바 세상이란 그가 접촉하는 세계의 일부, 즉 그가 속해 있는 당파, 종파, 교회, 사회 계급 등을 뜻한다. 세상이라는 말을 자신의 조국 또는 자신의 시대 정도로 넓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교적 자유롭고 교량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양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그가 신뢰하는 세상인가 하는 점은 아주 우연히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 그는 전혀 곤혹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영국 국교를 믿었지, 만일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불교도나 유교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곤혹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나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한다. 절대적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 생활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충분한 보증, 즉 어느 정도의 확신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견이 옳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래서 우리의 의견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단락, 토론의 자유와 비판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이 진리를 향한 길이다. 어떤 의견이 여러 차례 논쟁거리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논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진리라고 가정하는 것과 논박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것을 진리라고 가정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하게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조건이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전능한 신이 아닌 상대적인 능력밖에 지니지 못한 인간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의견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토론과 경험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사실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판단을 정말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견해와 행위에 대한 비판을 그가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그의 견해와 행위에 던져진 모든 반대 의견을 조심스럽게 경청하고 그 중에서 옳은 의견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이롭게 했고, 틀린 의견은 그것이 틀린 이유를 스스로에게 깨우치도록 했으며 때로는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을 습관화해 왔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주제 전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다양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하는 모든 양상을 연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이 외의 방법으로 진리를 얻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으며 또한 이 외의 방법으로 현명해지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 밖의 일이다. 네 번째 단락, 오류 가능성을 지닌 인간이 진리를 발견해가는 최선의 방법. 가장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닌 로마 카톨릭에서조차 어떤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릴 때는 거치는 의식이 있다. 그것은 그에 대해 이러저러한 좋지 않은 말을 전하는 악마의 대변자를 불러들여 그의 주장을 참을성 있게 들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를 비판하는 모든 말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평가하기 전에는 그에게 주어진 성인이라는 사후의 영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념조차도 혹 그것을 반박할 근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야 한다. 그러한 방안 외에 우리의 신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토론의 장이 계속 열려 있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더 나은 진리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인간 정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면 그것이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리가 발견되기까지 그동안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에 접근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최선의 방안이며 그런 확실성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가끔 어떤 특정한 원리나 학설은 그것이 매우 확실하다는 이유로 그것에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스스로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다섯 번째 단락, 의견에서 진실성과 유용성은 분리할 수 없다. 비난받는 어떤 의견 또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충분히 기회를 갖지 않는 한 그 의견을 해로운 것이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틀렸다고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오류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또한 의견의 진실성은 그것의 유용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만일 어떤 주장을 믿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주장이 진실한지 그렇지 못한지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진리와 상반되는 신념은 전혀 쓸모가 없다. 즉, 공리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단락, 절대 무오류성의 가정이 빚어낸 역사상의 오류들. 어떤 의견을 옳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럴 때 해악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이 문제를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해서 살펴보겠다.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이 지닌 허위성과 그것에 유의한 결과, 나아가 내가 가장 혐오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부도덕성과 불경함에 대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가 그러한 개인적인 판단을 확신한 나머지 그 의견을 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막는다면 그의 판단이 그의 조국이나 동시대인의 보편적인 판단에 의해 지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경하다는 이유로 자행된 마녀 사냥과 같은 역사적인 잘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사형. 소크라테스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법관이나 공공 여론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갈등은 우리 인류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건이다. 여러 훌륭한 사상가들이 정신적 스승으로 인정하는 이 사람은 신앙심이 없고 부도덕하다는 죄목으로 사법재판을 받고 동포들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를 기소한 사람들이 그가 신앙심이 없다고 한 것은 그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들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그가 신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부도덕하다는 것은 그의 학술과 가르침을 따르던 당시 아테네 젊은이들이 그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이다. 아테네 법정은 그의 기소에 믿을 만한 모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정은 모든 인류 가운데 아마도 최고의 평가를 내려야 할 그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해 사형에 처하고 말았다. 일곱 번째 단락. 진리는 박해와 싸워 항상 승리하는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반종교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형벌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주장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이론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들은 강력하게 추궁하면 이처럼 불행한 결과를 어쩌다 인정하기도 하지만 궁지에 몰릴 때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교 박해자들은 정당했다. 왜냐하면 박해는 진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련이며 진리는 언제나 그것을 무사히 통과한다. 박해는 결국 진리에 대해 아무런 위에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어느 정도 박해를 받는다 해도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던 것을 새롭게 이 세상에 밝히는 일,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세상에 밝히는 일은 한 인간이 전 인류에게 베풀 수 있는 위대한 공헌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 이론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이처럼 훌륭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억울하게 순교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 그 가운데서도 극악무도한 흉악범으로 홀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박해를 물리치고 이긴다는 격언은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진리가 박해로 억압된 여러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진리가 가진 진정한 강점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의견이 진리라고 해도 그것은 한두 번 또는 몇 차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대부분 그 진리를 재발견하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등장하는 시기에 운 좋게도 박해를 피하면 이후 억압과 싸워 이길 만큼 강한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 여덟 번째 단락. 내세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가? 1857년 코놀주의 하계 순회 재판에서 평소의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불쌍한 한 남자에게 21개월의 금고형이 선고되었다. 그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불경한 말을 하고 문에다 불경한 낙서를 했다는 죄목 때문이었다. 그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런던의 형사재판소인 올드 베일리에서 2명의 남자가 각기 다른 이유로 배심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정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외국인은 그가 물건을 도난당해 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렇게 법적인 구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거부당한 것은 신과 내세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학설 때문이었다. 이 학설의 근거가 되는 가정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의 선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논리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거짓말쟁이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무신론자의 증언은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무신론자라는 것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시인하면서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거부하기 때문이다. 9번째 단락. 활동적인 지성인의 몰락과 여론에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탄생. 영국의 중산층처럼 민중의 감정 속에 이단자에 대한 비관용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아주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박해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가혹 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부인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의견들,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곳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오랫동안 법적 처벌에 주된 폐해는 그것들이 사회적 오명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오명은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영국에서 사회가 금지하는 의견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훨씬 드물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여론은 법률과 거의 비슷한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옥에 구속되는 것과 생계의 수단을 박탈당하는 것에 똑같은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인들의 단순한 사회적 불관용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 어떤 의견도 제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불관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의견을 위장하게 만들었고 그 의견을 확산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막았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인간이란 누구의 비위도 거슬리지 않으려 하면서 일반적인 생각에 단순하게 영합하려는 사람, 아니면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도 없이 청중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일 것이다. 그 어느 쪽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자칫 예민한 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무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들의 한정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럼으로써 사소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인류 사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담대한 주제에 관한 자유로운 사색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10번째 단락. 소수 의견의 침묵은 사상의 답보로 이어진다. 소수 의견을 지닌 사람, 즉 사회에서 이단자라고 여기는 이들의 침묵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음 내용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그들의 침묵으로 인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공정한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토론에서 논의하지 않은 의견이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영구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모든 탐구를 일체 금지할 때 가장 피폐해지는 것은 이단자들의 정신이 아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 그 정신의 발전이 위축된 사람들, 이성이 겁에 질려있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주장만 무턱대고 따르는 사람들의 진실한 주장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스스로 사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진리에 공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상의 자유가 필요한 까닭은 단지 위대한 사상가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통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까지 정신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신적 노예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사상가는 등장했다. 앞으로도 물론 그럴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적으로 활발한 국민은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나 사상을 논박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관습이 있는 곳에서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을 발견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위대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그런 정신활동을 발견할 수 없다. 논쟁이 정열을 불태우기에 충분할 만큼 크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정신이 솟구쳐 오르지 않는다. 또한 그럴 때는 평범한 지성의 소유자도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위험을 느끼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기지 않는다. 11번째 단락, 살아있는 진리와 죽은 독단. 이제 사회통념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버리고 그러한 의견이 진실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가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자. 융통성 없이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좀처럼 자기 의견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다음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그의 의견이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빈번하게 또는 공포심을 주지 않고 토론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독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인류의 지성과 판단력을 개발해야 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가져야 하는 분야에서 이 능력이 가장 적절하게 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해력의 개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주장의 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2번째 단락, 진리의 발견에 관한 키케로의 교훈.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자신의 주장보다 상대의 주장에 대해 더 많이 연구했다. 그는 변론의 성공을 위해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주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본받을 만한 점이다. 특히 도덕과 인간에 대한 주제를 이해하는데 이런 훈련은 꼭 필요하다. 만일 모든 중요한 진리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를 일부러 상상해서라도 가장 숙련된 악마의 대변자가 그려낼 수 있는 강력한 논의를 그들에게 꼭 제공해야 한다. 13번째 단락. 보통 사람들은 지지 않은 의견의 논거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가? 평범하고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명확하다는 것을 배웠기에 그 나머지는 권위자에게 위임한다. 하지만 만일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대중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철학자나 신학자는 그것의 핵심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카톨릭 교회는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는 스스로의 확신에 따라 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즉 성직자와 성직자의 의견을 신뢰해서 교리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 즉 신도로 구분한 것이다. 이 구분에 따라 성직자는 교리 비판에 답변하기 위해 반대자들이 무엇을 비판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성직자에게는 이단 서적 읽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성직에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신교를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신도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지 교직자에게 그것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직자가 읽을 수 있는 서적을 일반 대중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4번째 단락, 종교적 교의의 역사적 사례. 만일 사회 통념이 참일 때 자유로운 토론이 없어서 발생하는 해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견이 지닌 근거를 모르게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지적 해악은 될지언정 도덕적 해악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토론이 없다면 그 의견이 지닌 근거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자주 잊혀진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윤리적 교의와 종교적 신조의 경험을 통해 증명된다. 그것은 모두 창시자 및 그의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그러한 신전한 교의를 다른 것보다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동안에 그 의미는 더욱 빛난다.
그런데 그것이 널리 퍼지고 일반인에게까지 보급되어 정설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 교회나 신조에 대한 논쟁은 활기를 잃고 점차 시들해지면서 쇠퇴해 간다. 이미 어떤 일이 더 이상 의심스럽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성향이 치명적인 실수를 가져온다. 이것에 대해 현대의 한 작가는 결론이 난 견해는 깊은 잠에 빠진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인류가 어떤 의견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자마자 그것은 인류의 마음속에서 결국 사라지는 것인가?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더 이상 사람들이 논의하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는 학설의 수는 점점 늘어갈 것이다. 사람들의 견해가 수렴되어 가면서 중대한 논쟁이 차례로 끝날 것이다. 이때 올바른 견해가 통합될 경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견해에 모두 동의해 그 의견이 통합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위험천만할 뿐이다. 15번째 단락, 진리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론이다. 어떤 진리를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그의 비판에 맞서 옹호하는 것은 진리를 지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훌륭하게 예시된 소크라테스식 변증법은 이런 방안의 하나였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토론이다. 그 변증법은 사회 통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즉 그들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리에 아직 명백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 교리의 의미와 근거에 관한 명확한 이해에 토대를 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논리가 없을 때 자신의 주장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대 논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공인된 의견이나 일반적인 법, 여론에서 중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자. 만일 그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념이 확실하다고 보증하기 위해 우리의 신념을 보다 생생하고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수고를 이들이 덜어주는 것이다. 16번째 단락, 다양한 의견들의 가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 먼 미래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지적 진보의 단계에 인류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의견의 다양성을 우리가 유익한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여전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가능성만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일반 사람들이 수용하는 지배적인 관점이 잘못되었고 다른 의견이 옳은 경우. 둘째는 일반적인 관점이 옳은 것이지만 이것과 이를 비판하는 반대 의견이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 그 의견의 진실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느끼기 위해 반대편의 오류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다. 그러나 이 두 경우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가 있다. 두 주장이 서로 진리를 부분적으로 나누고 가지고 있는 경우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견이 진리의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의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인다. 이와 반대로 이단적인 의견은 일반적으로 억압되고 무시된 진리의 일부며 그들을 속박하는 굴레에 대항하면서 등장했다. 이렇듯 세상에 널리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견은 그것이 올바른 근거에 뿌리를 두었을지라도 진리의 일부분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모든 의견은 설사 그 속에 많은 오류가 함께 섞여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일부분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루소의 역설이 폭탄처럼 그 한복판에서 폭발했다. 당시 여론이 루소의 주장보다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진리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루소의 학설 속에는 당시의 일반적인 의견, 즉 여론에 결여된 진리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론이 지닌 진리가 루소의 주장과 더불어 사상의 흐름으로 흘러내려갔고 이것들은 마치 홍수가 지나간 뒤에 남겨진 침전물과도 같았다. 간소하고 소박한 생활이 더 훌륭한 가치가 있으며 인위적인 사회의 속박과 위선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타락시킨다고 여기는 루소의 사상은 그의 저자가 발간된 이후 지식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상은 머지않아 때가 오면 정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질서와 안정을 표방하는 정당과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 모두가 건전한 정치를 이룩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느 한 당이 정신적 이해의 폭을 넓혀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표방하는 정당이 되어 쓸어버려야 할 것과 보존해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능히 구별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러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고방식은 저마다 상대방의 결함에서 자기의 유용성을 이끌어낸다. 민족주의 대 귀족주의, 사유재산 대 평등, 협동 대 경쟁, 사치 대 금욕, 사회성 대 개성, 자유 대 통제,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다른 대립에 의한 의견이 동등한 자유를 가지고 표현되고 동등한 재능과 열정으로 옹호되고 지지되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가 자기 몫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다. 저울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화해시키고 전복시키면서 엄밀함에 가까울 만큼 조정을 잘 해낼 수 있는 공평 무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조정은 적대적인 상황에서 투쟁하는 전사들이 하는 것처럼 투박한 대립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7번째 단락. 그리스도교 도덕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교 도덕은 도덕 문제에 관해서 진리의 전부이고 만일 누군가가 그에 반하는 도덕을 가르친다면 그는 전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교 도덕은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보편적 내적 규율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보다 더 적절한 주제는 없다. 그러나 무엇이 그리스도교 도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규정해야 한다. 사실 신학적 도덕이라 불리는 그리스도교 도덕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톨릭 교회에 의해 초기 5세기 동안 완성되었다. 그 뒤 근대인들과 개신교도들은 이것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그 일부를 수정했다. 각 종파는 자신들의 성격에 따라 그에 알맞은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나는 인류가 그리스도교 도덕과 그 최초의 스승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도덕은 여러 측면에서 불완전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었다. 그리스도교 도덕은 대부분 이교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상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며 고귀함보다는 결백함을 추구하고 정열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악에 대한 절제를 강조한다. 그 도덕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천국이라는 희망과 지옥이라는 공포를 제시했다. 또한 그것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교리로서 모든 기성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강요한다. 그 명령이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해도 그것에 저항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리스도교 도덕 안에 이런 결점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오직 그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스도교 도덕은 보편적 도덕이 요구하는 것과 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도덕의 훌륭한 요소는 그리스도교 도덕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교 도덕은 진리의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지고의 도덕을 이루는 많은 본질적인 요소들이 그리스도 창시자의 말씀 속에 제시되지 않았고 또 제시되도록 의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 수립된 윤리 체계 속에서 그 본질적인 요소들은 내팽개쳤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는 완전한 규칙을 그리스도 교리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편협한 생각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시한 도덕 교육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것이다. 18번째 단락. 의견의 자유와 발표의 자유가 인류 복지에 필요한 4가지 이유. 나는 인류가 도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오로지 그리스도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윤리와는 별개의 윤리가 그것과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리스도교에서도 진리를 위해 의견의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진리의 일부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신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한 저항을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에게 공평하게 행동할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들 자신도 이교도에게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가공할 만한 해악을 끼치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들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아니다. 오히려 반쪽짜리 진리가 나머지를 은밀하게 억압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제 이 단락의 소제목인 의견의 자유와 발표의 자유가 인류 복지에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요약해보자. 첫째,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할 경우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리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오류일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일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그 대부분은 진리의 전체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지배적인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 지니고 있는 진리의 일부를 수용해야 한다. 셋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전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활발하고 진지하게 논쟁을 하지 않거나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그것을 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자유로운 토론이 없다면 그 교리는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된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에 그치며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 결과 이성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실제적이고 감동적인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그런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19번째 단락, 공공토론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 모든 의견의 자유로운 발표는 온건하고 공정한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토론의 범위란 무엇일까?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욕설, 냉소적인 태도, 인신공격 등이다. 이러한 무기를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금지한다면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유력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러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유력하지 못한 의견에 대해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비난받지 않는다.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해악은 상대적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대상에게 사용할 때 가장 크다. 논쟁 당사자가 저지를 수 있는 이처럼 부당한 행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을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이다. 또한 사회 통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발언권을 겨우 얻는다. 그들은 온건한 언어를 심사숙고해서 쓰고 다수자를 자극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일을 조심스럽게 피하고자 한다. 반면에 유력한 의견을 펴는 쪽에서 소수자에게 터무니없는 욕설을 하면 사람들은 소수 의견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수 의견보다는 소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종교인보다는 무신론자에 대한 모욕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토론에서 우리의 반대편에 서더라도 앞에서 말한 악덕 행위를 그가 주장하는 의견으로부터 추론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의견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 반대 의견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솔직하게 진술하는 사람, 반대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을 과장하지 않으며 반대자들에게 유리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숨기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아야 한다. 이것이 공공토론에서 지켜야 하는 진정한 도덕이다. 여기까지 2장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녹음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자유론의 가장 핵심적인 장인 제2장을 40분도 안 되는 시간에 훑어본다는 것은 사실 너무 인색하죠.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 리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다음 제3장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